창세기 38장 10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가 행했던 그 일이 주를 불쾌하게 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도 죽이시니. 아멘. 개역은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라고 말해놨습니다. 개역 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행했던 말씀이 삭제되어 있죠. 이것은 오난이 범한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오난이나 또 그 아들 엘에 대해서 올바르게 행하지 아니한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신 거 즉시 죽음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 인생의 연수를 쌓고 난 후에 죽게 되지만 여기에서 보면은 성경은 말씀하시죠. 엘은 그 즉시 죽음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개역은 이 불쾌하다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전부 다 오역을 시켜놨습니다. 주께서 불쾌히 여기시는 것, 또 사람이 불쾌히 여기는 것들, 이 모든 단어들을 불쾌다고 하는 것을 다 삭제를 시켜놨고 없애버렸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 이것이 오늘 신명기 2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부터 보면 형제들이 함께 거하는데 그중 한 명이 죽고 자식이 없으면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혼인하지 말 것이요 그녀의 남편의 형제가 그녀에게로 들어가서 그가 그녀를 아내로 삼아 그녀에게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이행할 것이니라. 그녀가 낳은 첫 태생으로 죽은 자기 형제의 이름을 이어받게 하여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지니라. 만일 그 사람이 자기 형제 아내를 얻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면 그의 형제 아내는 성문 장로들에게 올라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이스라엘에서 자기 형제에게 이름을 세워주기를 싫어하여 그가 내 남편의 형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나이다 할 것이요. 그러면 그의 성읍의 장로들은 그를 불러서 그에게 말할지니라. 만일 그가 입장을 고소하여 말하기를 나는 그녀를 취하고 싶지 않노라 하면 그의 형제 아내는 장로들의 면전에서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발에서 그의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대답하여 말하기를 자기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원치 않는 자에게는 이렇게 할지니라. 이스라엘에서 그의 이름을 자기 신을 벗는 자의 집이라 부르라 할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가 죽으면 그 형제 안에 들어가서 형제 후손을 만들어내라 이거죠. 쉽게 얘기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엘이 얼마나 악했던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고 또 오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하는 사실, 형제의 씨를 세우려고 하지 않는 죄들, 그 죄들로 인해서 두 아들이 죽음을 당하잖아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행했던 그 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악인은 악을 행하기를 기뻐하죠. 악한 자들은 자신들의 완고함에 즐거워하고 있다고 잠언 2장 14절은 말씀하십니다. 왜 죄를 범하기를 즐겨하는가? 죄에 대한 싹은 무엇이에요? 죽음이요.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인해서 악에서 떠난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증거죠. 뿐만 아닙니다. 세상은 서로가 악한 일에 격려하면서 서로가 함정을 파고 올무를 놓고서 누가 그것을 보려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 자신의 죄의 대가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64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이것은 믿는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악에 대해서 즉시 집행하지 아니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악을 행하기를 즐거워하죠. 이것이 성경에서 전도서 8장 11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를 짓는 것, 그 죄의 값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하여서 즉시 집행하신다면 누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즉시 집행하지 아니하심으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은 없구나. 하나님은 보지 아니하시구나. 내가 행하는 것들이 스스로가 생각할 때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신다고 하는 것들이 그 후에 일어날 일들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달아야 하는데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이런 일들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가만히 있었더니 내가 그것을 보고 있었는데도 네가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네가 나를 전적으로 너와 같은 자인 줄을 생각하고 있다. 인간처럼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겠고 물론 그 죄의 책망을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지요. 근데 그 책망에 대해서도 그 귀로서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책망하겠고 그것들 우리가 범하는 죄악들 악한 일들 내 눈앞에 정연히 두리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범한 죄들에 대해서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왜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거. 내가 범한 죄에 대하여서는 내가 직접 그것을 보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그때에 뭐라고 주님 앞에 답변할 수 있겠는가. 시편 50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즉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묻지 아니하신다 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을 갖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재앙이 내게 임하지 아니하면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죠. 저 사람들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모아 두셨다가 결산의 날에 그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주를 속여 말하기를 그는 계시지 않나니.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시지 못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알려지지 않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는 계시지 않으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이나 기근도 보지 아니할 것이라. 전쟁도 기근도 가난도 보지 아니할 것이라. 완전한 자만에 빠져 있는 것이죠. 에레미야 5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행했던 일들로 인해서 주님의 마음에 화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불쾌히 여기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혁은 불쾌하게 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전부 다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비가 오른손을 에프라임의 머리 위에 얹는 것을 보니 그것을 불쾌하게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왜? 요셉이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자기 아비가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쾌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48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민수기 11장 7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행하심과 모세의 인도함에 대해서 불평하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죠? 광야에서 먹을 것은 뭐요? 오직 만나밖에 없다고 생각하죠. 그 만나도 자신들에 의해서 자신들이 그것을 만들어서 먹는 것도 아니요 심어서 거둔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값없이 주시는 것임에도 거기에 대하여서 불평하죠. 불평하면서 또한
그 일들에 대해서도 원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백성이 불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백성이 불평함으로 그것이 주를 불쾌하게 하였으니 주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행하는 것들을 보실 뿐 아니요 여러분이 말한 것까지도 다 듣고 계신다는 것. 불평하는 소리도 다 듣고 계신다고 하는 것. 그의 진노가 타올랐으며 주의 불이 그들 가운데에서 붙어서 진영의 맨 끝에 있는 자들을 살랐다고 민수기 11장 1절은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베푸시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과 불평할 때에 그 대가가 따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감사할 줄 모릅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날 때 뭘 가지고 나왔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오는 것이 없잖아요. 그 생명도 주께서 주심으로 인해서 생명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 다만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으로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시는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이 되었든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되었든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인해서 내게 소유하고 갖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불평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불평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왜 불평을 합니까? 하나님을 불쾌하게 여기게 하시는 일들, 그 불평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주셨죠? 사무엘 선지자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를 인도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처럼 자신들 위에 세울 왕을 필요로 했지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에게 왕이 없음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재판할 왕을 주소서. 왜 우리에게는 왕이 없습니까? 그들에게 진정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저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를 다스릴 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원치 않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재판할 왕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말한 그 일이 사무엘을 불쾌하게 한지라. 사무엘이 주께 기도하였더니 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로 하여금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하셨죠. 허락하셨죠. 왜? 자신들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그들이 세운 왕이 다스리는 그 차이를 깨닫게 하시는 거잖아요. 사무엘상 8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것을 책임을 지게 하셨어요? 레위 지파잖아요. 근데 다윗이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웃사가 서의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서 오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습니까? 웃사에게 진노하셨잖아요. 그때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께 대해서 불쾌한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셨는가? 다윗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인해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불쾌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에 불쾌하게 여기고 있는가? 왜 마음에 그것을 상심하고 불쾌하게 여기고 화를 내고 있는가? 성경 말씀에 대하여서 불쾌히 여기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왜? 자신의 마음에 안 맞다 이겁니다.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다 이겁니다. 성경에서 금하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성경 말씀에 대하여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불쾌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 왜 주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가? 주님이 하시는 일에서 잘못되고 악한 것들이 뭐가 있어요? 주께서는 완고한 자에게는 주의 불쾌하심을 보이신다고 사무엘하 22장 27절에 말씀합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명하여서 무엇을 행합니까? 이스라엘의 백성의 수를 기수하게 만들죠. 얼마나 되는가? 왜 그러한 마음을 가졌을까? 성경은 말씀하시죠. 사탄의 역사로 인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수를 계수합니다. 근데 요압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잖아요. 왕이 필요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주시면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것임에도 그걸 왜 계수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행하는 것들을 불쾌히 여기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3가지 조건을 내 것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있어 불쾌히 여기거나 화를 내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내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 상해야 할 이유가 하나가 없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것, 내 행위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죠.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 누구를 위해서 하고 계십니까? 내게 일어나는 일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전혀 없는데 그 일들을 통하여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왜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을 가지고 불쾌하게 여기고 있는가? 성경에 말씀하시죠. 요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니네 성에 말씀을 전하게 하셨죠. 복음을 전하게. 근데 요나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르다 이겁니다. 니느웨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들이라고 생각하고 해서 그들로 하여금 죄들에서 구원받게 하는 것을 원치 않았죠.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면전을 떠나버렸죠. 결국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나서 4장 1절 말씀 보면 그 일이 요나를 심히 불쾌하게 했으니 요나가 매우 노하였다. 왜 노하여야 할 이유가 뭐가 있고 불쾌히 여겨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방 민족들에 대한 자신들의 선별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죠. 자신들만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죠. 자신들만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죠. 이방인들은 모두가 다 멸망해야 마땅한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모두가 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공의가 뒤로 돌아서고 정의가 멀리 섰나니 이는 진리가 길에 쓰러졌고 공평이 들어가지 못함이라. 정녕 진리가 쇠하니 악에서 떠나는 자가 스스로 약달품이 되는도다. 주께서 그것을 보셨으며 공의 없는 것을 주께서 불쾌히 여기셨다고 이사야서 59장 14,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죄에 대한 자백을 하지 않는 것들,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겠습니까? 그때 우리야의 아내는 그녀의 남편, 우리야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그녀의 남편을 위하여 애곡하더라. 애곡이 끝나자 다윗이 보내어 그녀를 그의 집으로 데려왔으며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고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그러나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주를 불쾌하게 하였더라. 마음에 안 맞게 했다 이거죠.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던 다윗의 일들, 우리아를 죽이게 만들었죠. 엄밀히 말하면 다윗도 살인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불쾌히 여기셨다 이겁니다. 사무엘하 11장 26절 2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 조상들의 행했던 일들이 나를 심히 불쾌하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스가랴서 1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께서는 또한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마음에 맞지 않게 여기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는 분명 그들이 행하는 것들, 내게서 떠나간 그들의 음탕한 마음과 그들의 우상들을 쫓아 음행하는 그들의 눈으로 인하여
내가 상심하였습니다. 마음이 상하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죄악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진리에서 떠나고 다른 민족들처럼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이스라엘, 그들로 인해서, 그들의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상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6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구원받지 않는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주님은 불쾌히 여기고 계시다고 하는 것, 그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서도 주님께서는 불쾌히 여기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원수가 넘어질 때 기뻐하지 말며 그가 실족할 때 네 마음으로 즐거워하지 말라. 주께서 그것을 보시고 불쾌히 여기사 주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하노라. 주의 진노가 옮겨질 수 있고 주의 화가 옮겨질 수 있는 것, 문제가 뭐예요? 주를 불쾌하게 하시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7, 1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주의하고 그의 음성에 복종하며, 누구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를 화나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이름이 그의 안에 있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불쾌하게 여기는 민족들, 이스라엘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주께서 행하신 경이로운 일들을 보고 또 아이들이 성전 안에서 소리질러 말하기를 다윗의 아들에게 호산나라고 하니 그들이 몹시 불쾌하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선지자들, 아니 서기관들, 선임 제사장들이 주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불쾌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주께 데려오니 이는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제자들이 아이들을 데려온 사람들을 꾸짖더라. 예수께서 그것을 보시고 몹시 언짢아 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떠한 마음? 언짢은 마음, 불쾌한 마음을 가지셨다 이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 왜 광야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가? 성경은 여기에서 이렇게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보십니다.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광야에서 불평했던 자들이죠. 우리에게 이 만나밖에 없는가? 어떤 사람들이 불평한 것처럼 불평하지 말라. 그들은 그러다가 뭐하다가 불평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민수기 14장을 통하여서 깨닫는 것이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에 대해서 불평하죠. 또 그들이 광야를 걸어감에 있어서도 불평하죠.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쓸 것도 없다고 하는 것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감사로 인해서 찬양을 돌림이 아니요 원망과 불평을 앞세우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자신이 소유한 것이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불평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에 대한 불평을 갖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을 가져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불평을 합니까? 아무것도 불평할 것이 없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물론 자신의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하여서 아쉬움도 있고 불평도 있고 원망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감사할 줄 알아야죠. 성경이 말씀합니다. 주를 불쾌하였으므로. 왜 그들이 죽었는가? 오난과 엘이 왜 죽었습니까?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잖아요.
씨를 세우기를 원치 않았잖아요. 주께서 그의 행했던 일들, 우리가 행했던 일들,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 왜 성경의 말씀을 삭제시키고 오역을 시켜놨는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있는가?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지 못하게 만들어 놨는가? 성경이 오역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행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지 성경이 말씀이 아닌 것은 깨달을 수가 없잖아요. 오늘날에도 주께서 원하심이 무엇입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바라시면 뭐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왜 주께서 사람들의 또한 버림이 되셨습니까? 왜 주께서 보혈을 흘리셨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들에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 구원받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케 하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로 인해서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주를 불쾌하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왜 불평을 원합니까? 주님께서 불쾌히 여기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두려움으로 인해서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전에